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CR의 소리 73호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단 한 번 글을 쓰셨습니다. 아내이신 황득순 성도님께서 73호가 발행되기 전에 소천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일평생 고락을 함께했던 그 아내의 삶이 되짚어지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시집 오셔서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 정말 말없이 뒤에서 섬겼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내가 받아야 할 죄를 아내가 대신 받았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함 선생님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나야 뭐입니다. 나야 뭐,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뜻을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야 뭐 하면서 당신의 욕구를 접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상하면서 함 선생님은 그 글의 마무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기고 간 몸을 묻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기념으로 아내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장 속을 들추어 보니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일이었지만 새삼 아이들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슬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이 그러나 또 기뻤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녀들을 위한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나야 뭐 하는 마음, 우린 또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바로 그렇게 두 팔 벌려 너희가 받을 저주 내가 받으마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야 뭐 당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다고 우린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이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주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겨 아파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 뜨거운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돌아가는 길은 멀고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굶주려 있는 저 사람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지시 그 자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방법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 현실 자체가 벽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길이 있었다고 우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난 폭포와 파도 속에서 울부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바다의 길은 없지만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의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녀들, 당신의 생명처럼 아파하시며 생명의 길을,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천대받으며 사는 식민지의 사람들,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상실의 늪에 빠진 사람들, 절망으로부터 헤어나 보려 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출 바벨론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가 그렸던 그림 중에 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황토빛 대지에 개 한 마리가 얼굴만 드러낸 채 하늘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래 늪으로부터 빠져 나르고 애써 보지만 몸부림칠수록 더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 멍한 시선으로 모든 희망을 놓고서 하늘만 응시하는 개 말입니다. 바로 유다 사람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국에 의해서 고착된 상태, 절망으로 점철된 상태가 유다 백성의 현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내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한 과거의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유다 공동체의 가장 뿌리 깊은 기억에 새겨진 역사, 바로 하나님께 의지한 모세와 이스라엘 민중들이 이집트 제국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출애굽한 사건,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져 그 바다에 난 길로 걸어 나왔던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 과거만을 기억할 일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니라고, 우린 할 수 없다고, 우린 버려졌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가 제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으며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든지 어떤 계기로 자식을 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어버이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원형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잊히지 않았다는 것을, 깊은 진실을 또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주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글씨를 쓰는 것은 아니고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통해 새겨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한 흔적, 바로 그러한 흔적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상처, 그 상처 우리 위에서 새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억압받는 자녀들, 그들은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지만 스스로도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를 이끌어 오겠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낸다.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결코 내 존재에 너희가 새겨져 있다. 정말 이사야의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홀로 버려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버려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그 눈길을 의식하기 때문에 아기는 즐겁게 놉니다. 아버지의 존재 있음 그 자체가 아이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므로 우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시키시고 거룩한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자꾸 한치 앞이 안 보여서 한숨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 절망의 나락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길 없는 곳에도 길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배고픈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함 선생님 아내이신 황 성도님의 장 안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 그것이야말로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비어 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보이는 징표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걸 내어준 가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텅 빈 가슴, 그 철저히 비워진 하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린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 울고 계시는 분, 형제 자매님 계십니까? 자꾸만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제 한숨을, 이제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속에 길을 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벽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신뢰 못할 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정해 버릴 영역이 없습니다.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된 이 세상에 평화란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냉소와 혐오, 분열로 가득한 우리 사회 하나 될 수 없어. 저 사람과는 하나 될 수 없어. 끊어져 버린 이 한반도의 이 분열, 우린 이을 수 없어. 통일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오늘 억눌린 자녀들, 배고픈 자녀들,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아이들, 약한 자들, 압박당하는 어린이들, 이용당하는 여성들, 소외당하는 작은 자들, 사막과 바다로 가로막힌 채 울고 있는 그 유폐된 모든 약자들, 그 모든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당신에게 새기시고 새 길을 내시며 생명의 길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세계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당도할 것입니다. 출 바벨론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으로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새겨져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새 길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 붙들고 열어주시는 새 길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을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옵소서. 티움꾼 티어 양을 축복하사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